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4월 11일 101일차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1에서 1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열왕기하 11장 1에서 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에서 3절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모친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 손자들이죠, 를 죽이고 섭정을 시작한 것. 4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손자인 요아스 하나가 살아남게 되고 후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유다 왕으로 세운 것을 기록합니다. 13에서 16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처형한 것. 17에서 21절은 여호야다가 백성과 왕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자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고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되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평온해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에서 3절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의 교훈으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것을. 4에서 8절은 제사장들에게 왕이 명령을 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하지만 그것에 소극적이었던 제사장들과 합의를 해서 9에서 16절에서 성전 수리를 위한 모금 방법 그리고 수리 방법을 바꾸어서 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에서 18절은 아람의 침략으로 요아스가 성물과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금을 내어준 것. 19에서 21절은 요아스가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한 것과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을 기록합니다. 13장 1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통해서 징벌하신 것. 10에서 13절은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통치하지만 그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기록합니다. 14절에서 19절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요아스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자 엘리사가 아람 정벌에 대한 예언한 것. 20에서 25절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과 그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에게 3번 승리하고 성읍들을 회복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고 아달랴는 왜 왕의 자손을 모두 죽였을까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함께 있다가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달랴는 아들을 배후에서 아하시아 배후에서 섭정을 했는데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것이 어려워지자 다음 왕이 될 손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북왕조 아합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을 보고 남유다에서 자신의 아합 왕가를 다시 일으키려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이 17절은 유다 왕이 두 종류의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수직적 차원의 언약이죠. 다음으로는 제사장과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합니다. 수평적 차원의 언약으로 앞서 맺었던 수직적 차원의 언약에 기초해서 왕이 백성들을 율법을 따라
다스리겠다는 맹세, 또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섬기며 순종할 것을 서약하는 이러한 언약이죠. 예로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헤브론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에서 언약을 맺으려다 실패했던 그런 언약, 또 요시야가 왕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이런 것들이 수평적 차원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스바 사람이더라. 왜 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모친의 이름과 출신지를 소개할까요? 유다의 왕 요람과 아하스를 제외하고는 유다 왕의 대부분의 모친의 이름과 출신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혈통과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계열은 다윗 계열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목의 설명을 한 것은 다윗 혈통의 연속성 그리고 지속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죠. 또 다윗 왕가와 결혼하게 된 그 어머니 모계의 가문, 명망 가문을 언급함으로 왕후 가문의 영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왜 유다 왕을 평가할 때 산당 제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까요? 산당의 기능은 제단 역할이었습니다. 가나안 산당은 보통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서 희생제물을 잡아 그 위에서 짐승을 불살라 제사를 드렸죠. 보통 그곳은 아세라 그리고 바알 같은 우상들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거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민수기에서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이 산당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혼합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특히 열왕기하에는 이 산당 제거 여부가 각 왕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요아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죠. 그것이 이제 그의 후기 통치의 타락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왜 열왕기하는 지금까지 계속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말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은 신명기까지는 아주 자주 언급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과 관련된 족장들의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어도 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 땅을 잃은 후에도 그 땅이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 의한 것임을 밝혀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요. 땅과 관련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은 땅과 관련되어서 아직까지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언약을 누리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